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혀로 우리의 한 입술로 이렇게 뱉어지는 말이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살리기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우리의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입의 권세들을 활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큰 분량의 내용을 이렇게 잘게 쪼갰죠. 지금 성전이라는 그 이슈를 가운데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그 중심으로 양옆에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나무에게 저주를 보여.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던 차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두 무화과 나무, 똑같은 나무의 사건 사이에 중요한 가장 던지고 싶은 메시지, 즉 마가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대로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그리고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좀 번역상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주라기보다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된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에 심판이 부어져요. 그런데 이 심판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이 어떠해요?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따지면은 그 주간에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는 성전은 교회,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버리게 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핵심은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본질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게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왜냐하니까 교회 가니까 위선자도 너무 많고 너무 형식적이고 뭔가 외형적으로만 막 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사람들의 어떤 핵심에 서 있는 분들을 보고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대요. 자기네들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냐니까요, 참된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진짜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모습,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래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도 많았어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속에는요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는 초대교회의 그 외형적인 그들의 실수가 많고 연약했던 모습이 아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이 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그 모습,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오늘 제목이 그거죠. 참된 부흥의 불씨.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커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졌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을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 항상 있는 제 어떤 고백이기도 해요. 1982년도에 광주대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에일교회까지 왔죠. 40년이 넘어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때 저는 82년도부터 시작했던 그 교회, 아주 작게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는 그 모습 속에 절대 빠지지 않을 진짜 중요한 제 가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어요.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말씀 듣는 거에 정말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고요.
항상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저는 항상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다시금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 듣고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동력이었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면서 회개하고 또 정말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으로 와서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가 동력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맞나? 지금 우리의 모습들, 내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진짜 교회는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말씀과 기도가 동력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우리의 본질로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뭔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파심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이 교회를 보면서, 예일교회를 보면서 고백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예일교회는 다른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가 아니고 밖에서도 우리 후대들이 신학교를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일교회를 두고 평가하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순수하면서도 참 좋은 영적인 동력을, 뭔가의 힘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평가해요. 예일교회는 참 좋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은, 저의 고백이 아니고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계교회는 이미 그랬고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영적인 부흥의 축복을 놓쳐버린 지금 시기, 영적 동력이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도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놓쳐져 버렸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갈 이유가 없대요. 왜요? 그런 어떤 영적인 힘, 영적 동력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회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주일 메시지 계속 흐름이 어떠해요? 마가복음은 항상 두 개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시대,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함께 마가복음이 주어졌던, 손에 들고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됐던 초대교회 그 시기, 그때가 언제예요? 네로 황제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움츠려 들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왜요? 너무 많은 핍박이 오니까 순교자가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굉장한 동력을 잃어갈 때쯤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라고 할 만큼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들어올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디메오가 육신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지만은 지금의 교회가 영적인 것을,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전혀 뜨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 거야. 뿐만 아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의 교회들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이제 교회가 한, 예수님이 주 30년쯤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지고 있는 사람 주 60년, 70년 사이에요. 3, 4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의 성장도 이루어지고 부흥도 이루어졌는데 핍박이 오니까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부분들을 지적해요. 그리고는 열매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지적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겉만 화려할 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는 한국교회와 이 조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내다보면서 우리 예일교회가 다시 한번
올 여름에 정말 뜨거웠던 더웠던 여름을 지나가지만은 지금 우리 예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넘어서서 작은 교회인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 정리하면서 어제 밤늦게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예일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달라고. 이 부흥은 개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시금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부흥, 항상 일어나는 참된 부흥에는 말씀과 기도가 근본이에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요.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있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러했어요.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만이 참된 부흥은 일어났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부흥의 운동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해 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흥의 불씨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3번씩 절기가 되어지면 12살 때 성경에 기록해 보면 12살 때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어린 나이인데도 많은 거기에 랍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부모들이 보고 신기해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은, 참된 부흥은 말씀이 중심되어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렸던 성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게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언제 불같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제 신앙에 새로운 변화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제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제 삶이 막 뭔가 요동치면서 변화되어졌던 그 경험 별로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에 오고 가고 한 게 제 일상생활이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고 축복이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어느 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그때가 제 개인적으로 부흥을 맛봤던 시간표예요. 지금도 그때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붙잡을 때는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요. 왜요? 제 개인적인 부흥이 언제 맛봤냐? 말씀이 제게 움직였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꿈틀거려요. 그래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내 영혼 뿐만 아니라 내 육신, 내 삶, 내 안 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변질되어져 버렸던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찔러 쪼개며 고쳐 낫게 하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이 저에게 체험되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제가요, 말씀 듣는 시간, 제가 목사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야,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귀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야.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말씀의 은혜가 내게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단어가, 내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단어가 그거였어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이 단어를 제 가슴에 탁 담았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함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로 뼈다귀만 남은, 마른 뼈다귀만 무성한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라.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고요, 지금의 교회에 일어나길 소망하는 제 꿈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로잡는 거. 제가 꿈꾸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맛보게 해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제가 말씀에 어느 날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저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형제가 6명이에요. 저희들 형제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방목을 당했네.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요, 풀어서 살아남으라, 뭐 그런 식의 제 어렸을 때 생각들이 나요. 부모님은 안 그랬겠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폈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막 꿈틀거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받았던 많은 상처와 또 무너진 거, 안 되어졌던 거, 제 연약한 모습들, 안 좋은 습관들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씩 하나님이 깨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말씀 듣고 또 무릎 꿇고, 말씀 듣고 또 무릎 꿇고. 제가 제일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서요, 나를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감정도 다스려 주세요. 내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 모든 움직이는 발끝까지 손끝까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잖아요. 이 고백을요,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하나님이 저를 말씀 속에서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고요, 신학교 수업 듣는데도요, 그 수업도 어느 날 제가 말씀의 은혜가 생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거 되게 공부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수업하는데 성적하고 상관없이요, 그 성경을 알아가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는 그 경험, 우리 예일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 메시지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일하는 직원들까지,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이요 가벼워져요.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이 가벼워져요. 왜요? 항상 듣는 거고 항상 전하는 거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 정말로 뜨거운 제 중심의 고백이, 왜요? 그 말씀이 저를 건드렸던 그 응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꿈꾸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이 부흥의 불씨가 우리에게 붙여져서 막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듯이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본문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도록. 예전에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사슴이 어떻게 뛰는지. 사슴이 어떤 걸림돌도 넘어서는 만큼요 높이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를 붙잡는 많은 걸림돌들을 그 위로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뛰어오르는 그런 영적인 힘, 말씀 속에서 얻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꿈꾸는 정말로 우리 예일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의 불씨가 내 안에 담기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끌어가요. 우리를 움직여요. 그런데 말씀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요 교회를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왜요? 말씀의 불씨가 꺼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게 커져요. 내가 나를 가지고 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말씀의 불씨가 내 안에 담기면 그 불은 우리를 태워요. 우리의 것을요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의 회복.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 듣는 나에게 마른 뼈다귀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뼈가, 사람이 뼈만 남으려면요 죽은 지 너무너무 오래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경은 마른 뼈래요. 뼈 안에 있는 수분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살 가망이 아예 없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마른 뼈다귀가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덮여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났대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매주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일어나고, 바디메오가 눈이 떼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특히 이번 주에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흥의 불씨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 다음 날이에요. 보통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고 명절 때, 그 절기가 되어졌을 때, 6월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법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주변에 숙소를 잡고 있다가 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되어지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녁이 돼서 이제 또 감람산 있는 쪽으로 가서 베세다 쪽으로 가셨겠죠. 가서 머무르고 계시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제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던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네요 라고 예수님께 되물어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요 상반된 완전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너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왜요? 지금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뭔가의 비유처럼 활용하신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부흥의 불씨, 어떻게 하면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게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기도로 연결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역대하 6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막에 올리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성경, 구약성경 역대하 6장을 함께 같이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해 완공해놓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가 간단하게 나와요.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곳, 성막, 그거를 성전으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이곳,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러면서 22절 한 6가지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범죄했어요. 개인의 것이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24절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면, 이게 공동체예요. 한 국가, 한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족,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왜? 어디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26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범죄해서 재앙 가운데 빠진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범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당시 비가 안 오면 먹고 사는 게 다 끊기는데요,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세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세요. 28절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생기든지 흉년이 들든지 전염병이 생겨서 어려움이 당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흉년도 해결해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끝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 마음의 고통.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32절은 아주 독특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나오죠. 32절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문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4절은요, 전쟁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엄청 심각한 중대한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터지는 것처럼. 사업에, 직장에, 우리의 건강에 특별한 어떤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때 내 이름이 담겨져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러 엎드릴 때 하나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6절은요, 싸움을 했는데 져버렸어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내 삶은 안 좋은 이상한 습관들로 완전히 꽁꽁 묶였어요. 무너져 있어요. 실패했어요. 나의 성품, 내 현실, 내 실제적인 환경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처럼 나에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성전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했던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면 오늘 그 솔로몬의 그 본문처럼 죄 문제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환난, 어려움들, 심판, 재앙에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면 우리의 죄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축복도 확인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 질병과 어려움과 삶의 부분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미쳐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서요, 우리를 완전히 응답으로 해방케 하시는 축복이 기도 안에 있어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부흥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흥은, 참된 부흥은 무감각, 무뎌짐에서 벗어나야 시작되어져요. 말씀 듣는 것에서 무감각해요. 기도에 무뎌져 있어요. 그러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은 무감각, 무뎌짐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다른 성경의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까우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사사시대가 거의 끝물에 거의 300년이 넘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시대를 한나가 어느 날 눈을 떠서 봤어요. 바디메오 눈이 열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무감각하고 자기 문제밖에 몰랐던 이 여인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영적인 무뎌짐에서 깨어나서 시대를 내다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새롭게 되어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의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 예일교회에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오고 무뎌짐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현장들 그리고 조국교회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무감각과 무뎌짐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대 교회를 놓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지금 마가복음 본문 해가면서 모일 때마다 제가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감각하지 말자. 무뎌지지 말자. 습관에 젖어 있지 말자.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과 함께 너무 중요한 모임들이에요. 작은 팀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함께 기도하는 팀들, 구역구역 지역별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는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정말 전도의 응답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로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들이 전도 제자들에게 있어야 해요. 기도의 모임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봐요. 모였는데 인간적인 말로 결국 결론을 맺는 모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팀들은요,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열매들이 달라져요. 뭔가 잘 아는 걸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굉장하게 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해요. 무덤 안에는 죽어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는요, 하얀색으로요 회칠을 해놨어요. 신앙생활 잘 되는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거를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적하셨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길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무감각해지지 않는 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그러죠. 세상적으로는요 뜨거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밤 우리 다시금 시간을 내서라도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 필요하다면 우리 청년들은요, 기도회 마치면 9시밖에 되지 않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청년들이 따로 또 모여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어져요. 청년들이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해요.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요 뜨겁게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예일교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우리 주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또 이번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